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듣는 심령을 주여 그 심령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야기지만은 거의 2년, 3년 이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지금도 다시 확산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선교단체 중에 인터콥이라든지 그런 교회들도 선교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고집하는 가운데서 이제 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로 인해 사회가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우리 아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도리인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는 도리어 세상에 피해를 입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도리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를 않고 피하고 회피했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하는 세상 사람 또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그 강도 만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잘 못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제대로 이런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겸허히 반성하고 돌이켜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 이제 얘기가 쫙 전개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3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가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죠. 행하라 하는 것이죠. 하라. 포이에오. 이 행하라 하는 이 헬라어는 시제를 보면은 그냥 현재형인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딱 행하고, 과거형은 한 번 행한 것이다 이런 뜻인데, 행하기를 계속 반복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행하라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의 두 돌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다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모든 율법은 그걸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교인인 것이죠. 분명히 이 말씀을 저희는 다 아는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웃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실천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이제 복음서에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뭐 큰 율법이 뭐냐,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를 자꾸 물어보고 하다가 뭐 대화를 나누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그 말씀 전에 거기서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겠구나. 그러나 아직 들어간 건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율법 교사도 잘 알아요.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면서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칭찬하긴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리라 하십니다. 옳도다. 잘 아는구나.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옳도다. 이를 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요. 요한 1서를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또 깨닫고 그렇구나 감동을 받고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지적하는 대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참된 제자교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만날 때 피하면 안 돼요. 그럼 이웃 사랑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얘기도 듣고 만나기도 하고 했을 때 피해버리면 이웃 사랑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피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잖아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보긴 봤어요. 안 봤으면 또 모르겠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보고 나서도 피하면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피하면서 갔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볼 수가 있어요. 레위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시신을 만져도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혹시나 죽었나 해가지고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격리돼야 되고 지금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듯이 그때 당시도 격리돼서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예배를 진지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그만 죽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볼 때에 병을 막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막 하고 예수님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나야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옳겠어? 두는 게 옳겠어? 하고 도리어 역질문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신앙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냥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거 뭐 괜히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또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길 가다가 그 뉴욕인가 어디서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한 강도 뭐 이렇게 강도가 아니라 노숙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와주는 사람을 칼로 찔렀는지 두들겨 팼는지 뭐 해가지고 다 빼앗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오지랖이 넓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막 가자, 귀찮다. 현대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별일이 다 있으니까 웬만하면 피하자. 뭐 지하철에서 막 애들끼리 막 싸우고 누구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해도 자기가 어떻게 피해 입을까봐 나 몰라라 해서 그 사람 피해를 계속 당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늘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그러면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범죄자로 그렇게 하는 유럽에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런 거에 딱 부딪혔을 때 혹시나 나한테 손해볼까봐 귀찮아서 이런저런 일로 그냥 그것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피할 때는 피하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경건이 뭐냐? 여러분 경건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죠. 섬기는 삶인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런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외면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이 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양은 이제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이렇게 가르치는 기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염소로.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봤어요. 자, 본인도 몰랐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네가 그때 그랬느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양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에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들었을 때에 나 몰라라 귀찮다 하고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그런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만약 외면하면 저 사람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다가 내가 저 사람 도와주려고 너를 이리로 가게 한 거야 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건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인애를 원하신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겠다고 그걸 회피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혹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거나 내가 직면했을 때 피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제 쳐다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피하지 아니했는데
어떠했는가? 33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어려운 한자말로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안 든다면 참 완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잔인한 마음이죠. 근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뭐 이런 거를 느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이코패스가 왜 사이코패스입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막 사람 막 죽이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게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힘든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딱 보니까 뭐 앞뒤 틈도 없이 그냥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많이 했으면, 야 혹시 이 강도 만났는데 강도가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하다가 강도가 저 사람에서 둘 뺏어가지고 내 것까지 또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막 생각해보면 사주경계하면서 빨리 도망쳐야지 할 수도 있는데, 그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막 도와주기 시작한 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도저히 못 지나치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라. 눈물이 나고. 어쩌다 저렇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리, 이런 헬라어가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그냥 있는 그 5천 명의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불쌍히 여겨. 그런 말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가다 보니까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 구원하소서 하고 막 소리 지를 때 뒤를 돌아보시면서 가던 길을 가셔야 되는데 멈추신 이유는 뒤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리고 어떤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고 그냥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갈 때 우리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여를 멈추고 그 죽은 아들을, 청년을 일으켜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동력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다 지옥으로 다 가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얘네들 살려야 될 텐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저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지옥에서 옮겨주시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심령에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뭐 거창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 한 사람 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외면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행동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세 번째 단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서 이제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 모습을 보니까 34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 긍휼한 마음에 막 이렇게 도와줬어요. 아, 이제 큰일 했다. 아, 빨리 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하룻밤 머물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오면서 돈까지 주면서 그 주인한테 좀 돌봐줘라. 혹시 돈 더 들면 내가 와서 또 주겠다. 이렇게 돌보아 줄 때의 모습은 그냥 잠시 한번 기분이 이렇게 내켜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돌보아 줬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남에게 받는 게 좋은 건데 자꾸 주면 손해보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뭔가 더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일지 또 이 현생에서의 어떤 복일지 그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처럼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생각하시고 사는 그날까지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그 부산에서 그 장기려 박사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피난 나왔을 때 아내와 이 가족들 다 두고 아들 한 명 데리고 내려왔는데 의사인지라 그 의술을 펼치는데 그냥 자기의 삶은 무슨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가방 하나에 그런 아주 검소한 삶으로 그렇게 사시고 그 청십자 병원을 이렇게 세워서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이제 돌봐주고 그러다가 또 환자들이 오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뒷문을 열어가지고 그냥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장기래요. 그래서 그 외국에는 슈가이저가 참 훌륭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한국의 슈가이저라고 할 수 있는 장기래 박사 참 훌륭한 분이죠. 그분의 그 삶,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원동력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왜 그 장비려 박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여러 복음성가 중에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대목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날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격한다면 우리가 이 실천하는 사랑은 작은 것인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면 그것이 힘입니다.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기에 그 사랑을 한 조금씩 나눠주고 사는 사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그 1만 달란트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이런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넉넉히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언젠가 천국에서 그때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빛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시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작은 이렇게 한 것부터 작지만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막상 어려운 사람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 또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에 늘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